어머니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서 순환기사의 전환에 발맞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이야기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간접적이지만 아주 날카롭게 예수의 죽음에 집중합니다. 6절에 보면요,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유명하죠, 그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셨던 곳으로 추정되고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 있는 마을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래비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래비인 나사로를 살렸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마 예수님에 의해 문둥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치유받은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회적인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을 인정받은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6절 이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가지고 나온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 이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죠. 발보다 이제 머리에 부은 것은요, 값비싼 향유를 다루는 일상적인 관습입니다. 보통 이제 이 식사 전에 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봅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배 예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이 행위를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실천을 벗어난 이기적인 흥청거림으로 여기고 있다. 야, 이거 말이야. 예수님 그런 것보다도 그 교회가 이렇게 뭘 써도 되겠는가? 세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는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요, 영적인 궁핍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공술의 공수거 이 땅에서 어느 재물이라도 가난하지 않은 재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이 개념에서 모두 다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이 궁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소유를 못 가지는가 하면요, 자기 삶에 대한 현재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는요, 맞이하는 순간에 과거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맞이하는 순간은 무한대분의 1초라고 얘기했죠.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제로예요, 제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상에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 했을 때 영생의 개념은 그냥 현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미 자기 현재는 지나가는데 그 잔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잔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처럼 서 있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 말 있듯이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가져갈 수 있는 인생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인데도요 자기 자식이라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영적인 사역이 아닌 도덕적인 실천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순종하는 빈손 인생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나그네 인생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도덕적인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것입니까? 아무 도움을 안 줬다는 것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물론 내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죠.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 다른 서로가 섬기니까 나도 같이 섬기는 거죠. 이런 개념이지 자기가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없고요, 자기 것을 주었다고 하는 나눔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인생인가 하면 가져갈 것도 없고 빈손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었을 때 확정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둑질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자들의 영적인 어리석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예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자,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실천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도덕적인 실천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떤 모양을 띠게 됩니까? 세상적인 선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배척당하는 꼴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예전 말씀에 집중해라. 사회적인 어드반타이즈먼트라고 합니까? 광고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광고하는 것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를 함으로써 경건함을 광고를 하게 된다면 거짓 광고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 먼저 섬겨야 되는 장소입니다. 먼저 섬기고, 그리고 교회라는 존재에서 세상은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아시고라는 말은요, 제자들이 생각을 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눈치로 때려잡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이거 보니까 섭성본이 안다죠. 초자연 지식이라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말이야,
교회에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어. 뭐 목사님이라고 눈치를 못 챘겠어. 이런 거. 실제 초자인 지식은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수반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삐딱선 타고 있다 하고 이런 건 아는 것은 가짜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 삐딱선 탄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이지요. 교회를 목자가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청지기의 사역을 대신함에 있어가지고 청지기의 사역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나오는 삐딱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죠? 그게 뭐 누구라도 뭐 저 하는 행동 보면 몰라, 저 교회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됐을 때. 교회 불만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다면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가 하면 교회에 참된 순종하는 자, 교회의 행위로 도덕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아는 게 목자의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그와 똑같이 교회에서 삐딱선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알면 이건 영적인 지식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말이야 교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봐도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면 초자연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포자가 청지기 역할을 갖다가 더불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직 사역, 선지자직 사역, 왕직 사역, 이 청지기는 왕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선포자들은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전의 중요성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은요 제사장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질서를 알매 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성도다, 이거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고민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초자연적인 지식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내용을 불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초자연 지식이 되는데 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 전혀 성도가 아닌 상태다. 그런데 성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는 일을 갖다가 끝까지 순종하는 척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도 당연히 두 개를 다 봅니다. 교회에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자기 자존심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이걸 맞췄을 때 제자들의 불만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은요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맞춰줘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진리를 맞춰줘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상식에 맞춰주고 일반적인 생각에 맞춰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눈치를 보지 않지요. 거짓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최상의 나드 향을 자기 앞에 단순하게 향료로 사용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 이 결정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주제가 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따라가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포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이 질타를 받는다면 제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나중에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순종해야 될 의무와 권리, 순종도 권리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각자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교회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대비해가지고 선악과에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말이야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뭐 임마누엘 교회만 교회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찾을 수 있었다면 김경천 목사가 이렇게 처음에,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 목회를 갖다가 10년 정도 했겠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경천 목사가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덜 똑똑해서 바보라서 욕심이 더 많아서 이 나다의 향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악한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모두 다 사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양은 없고 선지자만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놨다 보니까 전부 다 올바른 교회의 방침을 알고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참고 다녀봅니다. 교회가 자기한테 주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참고 다녔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이 자신이 양들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달하는 선지자의 갈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너무 큽니다. 스스로 자기 가방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임마누엘 교회는요,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엔 그래도 제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맞춘 부분들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턱없이 작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병풍이 필요했어요. 쪽팔리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항상 잠잘 때, 일어날 때, 그리고 앉아서 책상에 앉았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복음 선포 말고는 어떠한 용기 있는 순교를 보였는가? 순종이 아닌 제 인내를 보이고 있었고요. 믿음이 아닌 제 신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도 성도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나고, 제가 당당히 자부하지만 송강명 장로 같은 사람은 전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갔다고 저 이야기 못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 그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히려 확률로 따지면 천국 안 갔을 확률이 높다. 예수 부족 붙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에 지금 또 끊임없이 헌금하는 내 동생들, 지금 저 상태에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묘한 거죠, 하나님. 실제 성경대로 하면 그렇고, 성경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죠. 그게 과연 자신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과 입신양명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가. 교회가 나타나고요, 이러면 출애굽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조차도 안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경천 목사가 지옥 가야 된다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올바르십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도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 성도가 천국 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사도들이 다 천국 갔겠는가. 도마의 행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설에 나오는 토마스 교회를 세운 인도의 선교를 떠난 그 도마 같으면, 그리고 도마 복음을 적은 그 공동체 도마 같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을 싫으면 도마가 천국 갈 수 있어도 그런 도마 같으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 사도가 그렇다면 김경천 목사가 천국 가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런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눈을 마리아처럼 의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향을 바를 수 있겠는가? 마리아가 얻었던 많은 칭송의 세월들이 있었을 겁니다. 재수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언니 마르다가 재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막 그 말씀 듣고 있었을 때, 향 뿌리실 때도 아마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마리아가 하는 꼬라지들이 마음에 좀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들었으면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그거 막 이렇게 닦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내 동생이지만 저 별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마리아가 옳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가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원역사겠지만 성경에서 밝히는 것이, 밝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로는 가져가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면서요, 향료를 갖다가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복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만몬에 빠져 있을 때예요. 마리아는요, 맥없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의식을 지낸다.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신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들은요, 나는 예수만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기는 왜 죽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돈이나 만들어. 이익이 될 때 이제 믿는 이런 개념들. 물론 마리아가 이걸 알았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경륜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은혜인가 했을 때요, 이 땅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아무 도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믿는 마리아와요, 예수를 바지로 세워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 제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호산나 예수, 호산나 예수 할 것이 아닌가, 그죠? 유권자들 더 얻을 것이 아닌가 이거죠. 보면 지금 분위기가 막 들어왔을 때 혁명의 분위기가 쫙 팽배되어 있는데, 와, 예수야말로 말이야, 진짜 가난한 자들한테 저런 거 이제 돈을 풀 줄 안다, 이 개념이 더 좋지 않는가 이야기했을 때요, 오로지 마리아는 예수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가 없으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 또 나아갑니다.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리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으라고 사지로 떠먹는 마리아를 옳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기분 나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 그런데 아버지 뜻이 말고 내 뜻이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도 안 하는 나더기 향 갖고 예수님 몸을 막 바르고 있어. 예수님 어떤, 아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지 뭐 이제 죽으라는 마음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 증거를 보인 거잖아. 막 이렇게 갖다가 바르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전혀 날 살려줄지 마음 없네, 의미로,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여기서, 야, 저 말이야, 저 진짜 인정머리 없이 말이야, 주여 주여 하더니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가 나를 죽이네. 원더풀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 제대로 서네.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되거든. 자신들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가 살아야 되겠지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살려고 하면 누굴 죽여야 됩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영생하려고 하면요.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고는 이 형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그러니까 준비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온 세상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자, 이제 이게 우리가 편집해서 우리 이제 의미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기분 정말 나쁘네, 이거. 기분 정말 나쁜데 말이야. 저거 날 죽으라고 이렇게 뜨면 기분 정말 나쁜데, 저거 다 보니까 하나님 쪽에서 위에서 내려온 지령이야. 야, 참 저거 기분 정말 나쁜데, 저 철저하게 저거 인정머리도 없이 지령에 충실하구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열받지 마. 야, 마리아 훌륭하다, 이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훌륭하다 해줘야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근슬쩍 이제 이게는 답이 아니에요.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패러디하는 겁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머니 손 탁 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 죽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죽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장사 준비한다고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죽는다 그래. 네가 안 해도 내가 죽을라 했어. 근데 확실히 죽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사지를 말하는 거 확실히 향료까지 보내는 거 보면 날 죽으라는 거구만. 뭡니까? 사약 개념도 있죠, 그죠? 죽을게, 내 죽을게. 그러면서 너 잘났어. 이런 개념들. 그런데 어디에 대십니까? 여기에 부드럽게 이제 쫙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날 죽으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 개념들. 이 개념들을 가지지 않고 이게 해석될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를 죽으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로서 온 거예요. 나대양 딱 주면서 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딱 아는 거예요. 그래, 내 죽는 줄 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그걸 왜 그지 돼? 그거 갖고 우리 군사 자금 만들기,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이때는 군사 자금이지. 여론 얻어가지고 예수를 살려야지, 이 이야기지. 의미로는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얻고 여론을 조성해갖고 나도 양 팔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갖고 예수를 살리려고 해야지 하는 이 마귀 새끼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개념들 생각하면서 봅니다. 도덕적인 선행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봉사는 이 시간 외에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교회와 사회를 봅니다. 복음과 윤리를 봅니다. 헌신과 과실을 봅니다. 순종과 이용을 봅니다. 믿음과 부족을 봅니다. 사랑과 탐욕을 봅니다. 자, 의미로는요, 철저하리만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리만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는요, 영단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요, 왜 모범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단번이죠. once for all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 신앙의 모범, 인자이신 예수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영단번의 재단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보다도 가족이 귀합니까? 오케이, 그건 됩니다. 그리스도보다도 가족이 귀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또 하나 리입해갖고 더해갖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는요, 마리아하고 가족 이상의 것입니다. 자기 오빠도 살려줬고 공동체 하나에서 한 몸이 됐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제가 딱 됐습니다. 형제지요, 그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요, 한 단계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 살려고 하니까요, 인자이신 예수를 단호하게 죽으라고 지금 등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봐야 됩니까? 가족이 그리스도보다 소중합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다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인자이신 예수는 가장 완전한 자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예수를 죽이기가 더 힘든 것,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그런데 이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 구세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가장 자기가 보호해야 돼, 자기 오빠도 살려주고 자기가 여지껏 생겼던 예수마저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이념, 자기 가정, 자기 명예, 자기 재산, 이런 것 하나 못 죽이고 이걸 죽였을 때 예수가 나타날 것인데 못 죽이고 있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부활 성천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 대속하지 않고 부활 성천 안 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 여인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장사를 위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향내가 나는 기름은 시체를 향료 처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이기는 향료의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녀는 아마도 단순히 자기 가족에 대해 베풀어 주신 보답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무한한 헌신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견지고 실제 신앙적인 견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였을 것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현금을 예수님한테 드리고 다른 걸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끌림에서 했을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도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친구인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정신으로 했겠느냐는 거죠. 지정신으로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3절 봅니다. 여인의 유유적절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이 헌신은 복음 전승의 표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기억됩니다. 표준적인 순종이다, 이 순종이. 그래서 지금 이게 표준적인 순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방금 제가 던졌던 이 메시지 아니고는 어떻게 표준적인 순종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고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표준적인 순종이라면 이 표준적인 순종의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자질이 보이는 방탕한 영혼들을 지금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귀가 더 들리고요, 임마누엘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여기서 성도가 제가 보입니다. 누구라고 찍어줄 수도 있고요. 사실 성도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임마누엘 교회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정말 재미없는 교회지. 그게 들리지 않으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때나 은혜의 차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다녀서 이게 꽂히고 귀가 열려 있어요. 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 지금 농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뺀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 중요한 건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거겠습니까? 이 들리는 게 박사과정에, 신학 박사과정에 있는 놈들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 못 알아듣을 때다. 때가 지나면 들릴지 몰라도 인자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거 구분을 못하고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이재희하고 하더라고, 이 돌대가리들이. 그렇다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100% 인간을 섬기면 안 되죠. 100%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형국이거든요, 신학대.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 알아듣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임마누엘 교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이게 들린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끝까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마귀라면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마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아마 성도, 진짜 성도는 어마어마한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와 더불어 마귀가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저 시덥잖아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야, 김사마에 있는 이런 마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마귀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준은 어차피 높을 수밖에 없고요, 마귀도 수준 있는 좀 품격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있을 정도 같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마귀라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정도 품격 있고 수준 있는 마귀 같다면 이 생각하고 사랑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떠밀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요, 형식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경건한 것 같습니까?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좀 죽으세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